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4장 1번까지 했는데요.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죠. 원래는 뭐 한두 달 정도면은 갈 수 있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제 내모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이 아주 거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두려움에 떨어서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간다고 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정을 이제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도를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이제 출발했던 곳이 요 라암세스, 요 지역이 고센 지역인데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랜드 오브 고센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여기가 이제 가자 있고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일 빠른 길은 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광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출발했던 것이 요 고센 지역, 그러니까 요 라암세스에서 출발했던 것이 이제 숫곳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 숫곳에 도착했을 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정이었다. 그러니까 남자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남녀노소 다 합하면은 뭐 한 200만, 300만 어쨌든 그런 숫자가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곳에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 요 에담이라는 곳, 여기가 에담이거든요. 요게 비터 호수고요. 요 에담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에담의 장막을 쳤다고 출애굽기 1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요. 요 에담에서 이제 믹돌로, 여기가 믹돌이거든요. 여기가 믹돌,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출애굽기 1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 장막에 치게 하라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에담에서 요 믹돌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가 큰 요 호수가 비터 호수고 여기 가서 지금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 홍해가 여기에도 홍어지만 요 바다 자체가 홍해입니다. 레드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에즈 레드스이고 여기는 걸프 오브 아쿠아다 홍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은 바로 여기 홍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기서 뭐 유물도 나오고 솔로몬의 기념비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이 뭐 고고학 유물도 뒷받침해서 굉장히 유력화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그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요 숫곳, 에담, 믹돌 여기서 이제 진을 치고 홍해바다로 걷는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이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동 경로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주장 5가지가 됐잖아요. 총 5가지. 근데 한 두세 군데, 세 군데가 이제 그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지명을 따라서 가면은 이동 경로가 좀 약간 다르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뭐 지도로 뭐 요즘처럼 뭐 딱딱 좌표 찍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구전으로 이어 내려온 그러한 말씀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제 뭐 순서가 좀 약간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꼭 그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이 출애굽기 상황이 뭐 홍해바다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사건이 뭐 있었던 사건이니 없었던 사건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좀 이렇게 들으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냥 성경은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뭐 이것저것 귀에 속하는 말이 있고 뭐가 뭐 발견됐다는 둥 그러는데 뭐 다 하나님 말씀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자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성경대로 그냥 읽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만 다른 거, 뭔가 특별한 거, 이건 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꾸만 그런 거 찾다가 이단에 걸리는 거예요. 예, 자꾸만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또 평상시에 자기가 그렇게 했던 것에 또 합하면은 막 그냥 혹 하게 넘어가고 막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를 이제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4장 1번 보셨고요. 자, 이제 오늘은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 5가지의 경로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자, 이제 1번을 하고 오늘은 2번입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게 했던 사실에 대해 후회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앞서 사실 또 언급을 했지만은 당연히 후회를 하죠. 이제 보내고 나니까 이거 엄청난 사건이 이게 돌이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제 신하들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5절서부터 9절의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들을 그냥 순순하게 보냈을까?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신하들을 불러서 6절에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는 거예요. 모든 지휘관들, 거의 모든 그 병거들, 병력들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 9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모여 있는 그 해변 커다란 장막 그곳에 이제 비하히롯이라는 그런 그곳에 이제 그 장막을 치는데 거기까지 이제 막 점점 이제 미쳐 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좀 미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냥 막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겁내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 출애굽 상황이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다 예수를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대부분 큰 어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어떤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치는 그런 어떤 그 고난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세상은요 끝까지 쫓아붙어요. 나를 끝까지 아무튼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미련들 남아있는 것들이 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을 겪죠. 계속 그런 경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세상은요 아무튼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들이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완전히 역다운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허락은 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두려워하여 모세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당연히 두려웠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에?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백성들이 이제 말합니다. 10절서부터 12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뒤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세들을 보면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11절에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했지만 11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당신이 지금 우리 가만히 그냥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잘 살았습니까? 나중에는 얼마나 그 힘든 고역에 시달리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를 갖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한다고.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랬어요. 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야, 저도 만약에 제가 모세의 입장이었으면은요, 다 때려치고 그래 가라, 항복해 돌아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놀라운 10가지 그 재앙들을 목격하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떠나게 하는구나. 그거를 체험했지만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요, 누구나 더 두렵고 떱니다. 꼭 죽음까지 안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기가 생명처럼 여겼던 것들이 자기로부터 위협당할 때, 어떤 외부로부터,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주위 환경으로부터 위협당할 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떠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도 막 밀려옵니다. 그런 게 참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납니다. 내가 목사를 꼭 했어야 되는가? 그때 그냥 내가 그냥 그래 뭐 다른 거 했을 걸 뭐 이런 마음. 또 성도님들도 그때 내가 그냥 그만둬야 됐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심지어는 너 때문이라는 거야, 모세. 왜 우리가 그냥 차라리 애굽의 종이 되는 게 낫다. 차라리 세상 살다가 세상에서 남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예? 아니 우리가 뭐 눈에 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어떻게 너를 따라가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모세가 마음이 아파요. 자, 그래서 이제 4번에 넘어갑니다. 14장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뒤따라온 애굽의 군대로 인해 두려워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제 15절을 보니까는요, 그런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누군 나도 미디안 그 지역에서 그냥 양치고 살다가 나도 그냥 있고 싶었어. 나도 하나님 앞에 나 말고 다른 사람 보내라 그랬어. 근데 그렇게 나 같으면 그랬겠어요. 나도 내가 뭐 오고 싶어서 왔어? 난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아니야. 난 거절했어. 나도 3번씩이나 거절했다고.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나는 살인범이고, 감출 게 많은 사람이었어.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나도 고생 많았고, 나도 마음고생 너무 심했는데, 당신들 나한테 지금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왜, 모세가 그런 말을 못했겠어요? 할 수 있지. 그냥 모세도 마음이 그냥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막 그냥 마음에 막 화가 막 올라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12절을 봅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들었고 이제 화가 나서 그래도 역시 지도자 모세 하나님 부르짖나요?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니 나를 이렇게 보내가지고 여기까지 나왔으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억울하고요. 나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뭐 인격의 사람도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뭐 이렇게 뭐 살려달라고 뭐 부르짖었겠죠. 뭐 어떻게 부르짖는 거는 뭐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 자신도 억울했지만 또 실질적으로 이게 이 위험을 어떻게 감내합니까? 당장에 자기는 죽는 건데 바다에 빠져서 죽든 아니면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에서 죽든 아니면 백성들의 돌 맞아 죽든 죽는 것밖에 없었어요 모세한테는. 그러니까 뭐예요? 부르짖는 거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왜 나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부르짖지 마. 지금 시간 없어. 네? 어찌하여 지금 부르짖고만 있느냐? 어찌하여 지금 기도만 하고 있느냐? 당장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앞으로 가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손을 들어서 홍해 바다를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요 항상 이렇게 부르짖을 때가 있고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물론 뭐 따로따로 있지만 이게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요 사실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 없는 믿음은 사실 믿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듯이요. 기도는 믿음의 어떤 그 표현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한테 구하는 그런 단계를 뛰어넘어서 사실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한테 확신하게 하고 그리고 행하는 그러한 믿음과 행함의 이제 그 어떤 폭발력을 일으키는 에너지를 폭발력을 일으키는 하나의 뇌관과 같은 거래요. 예? 폭탄도 뇌관을 탕 터뜨려야 퐁 터가지고 싹 날아가잖아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뇌관을 탁 터뜨려가지고 막 그 장약에 불을 확 붙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만 있고 그냥 믿고 행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믿고 행하는 가운데에서 기도가 없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진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어찌하여 지금 부르짖고만 이제 행하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네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내려쳐. 그래서 길을 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5번을 스킵을 했네요. 그러니까 빼먹었습니다. 자, 5번 제가 문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꼭 가끔씩 이렇게 생겨요. 당황하지 말고 5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애굽의 군대와 이스라엘 진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이제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제 당장에 이제 뭐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는 거의 이제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정도면은 이제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으로 행하게 하라 그러고 너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얼마든지 충분히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이제 다 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자, 19절에 보면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봅시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또 불 기둥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애굽 뒤쫓아오는 애굽의 사람들을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늘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기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보호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위험 속에서, 추위 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보호도 하셨던, 지켜주셨던 그런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을 앞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죠. 오늘날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붙잡고, 그러니까 성령님 붙잡고 이제 이 광야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항상 오직 성령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보호도 하십니다. 지키시기도 하세요. 저도 여러분들 각자마다 이제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정말 진짜 그 죽는 상황이었는데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 같은 거에 의해서 왜 그 살아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가만히 보면 몇 번 있었어요. 진짜 몇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구역 모임을 하고 야외에서 했는데 제가 학교를 좀 가야 돼서 좀 늦어가지고 우리 구역식을 데리고 다 끝나고 나서 약간 서둘러서 왔어요. 저도 좀 약간 서둘렀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커브를 트는데요. 그때 당시 노선버스가 이제 이렇게 추월을 해서 이제 빨리 가려고 이 노선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오고 있는 차랑 부딪혔어요. 제가 그때 2살인가 3살 난 우리 큰 딸을 앞에 타고 우리 집사람 옆에 있고 그 운전석에 3명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봉고였어요. 봉고차였어요. 베스타였나? 봉고차였어요. 그런데 그때 딱 보는 순간 진짜 이따만한 버스가 눈에 팍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돌았는데. 근데 이 차도 이제 빨리 추월을 해서 넘어가려고 확 나가는데 저는 이렇게 돌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순간이 죽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걸 팍 들었어요. 죽는다니까 무의식적으로. 근데 그 순간이 1초도 아니에요. 그냥 진짜 그냥 슬로우 비디오 하듯이 하는데 뭔가 우리를 지키는 어떤 그런 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뭐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러한 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들었는데 가까스로 그 버스 이쪽 모서리, 운전석 대 모서리랑 나 이쪽에 모서리랑 탁 쳐가지고 이제 고기만 딱 부딪히고 인도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차가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왔으니까 자기들 잘못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저 그때 느꼈어요. 그때 이제 사실 또 몇 번 있어요. 몇 번 있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 있을 거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이고 제가 그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불가항력적인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딪혔으면 그때 앞에 딸 있죠. 집사람 있죠. 저 죽으면 괜찮은, 저야 괜찮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근데 그때 뭔가를 느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힘에 의해서 보호받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전에는 천사로 이제 캐톨릭은 천사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천사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성경적인 거거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친히 막 나타나서 어떤 진짜 초능력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느끼지 못해서 그랬지. 우리가 그걸 다 감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항상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저는 그거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좀 길어지는데 마지막 6번은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이제 15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서 정말 고맙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으면 다 알 수는 있지만은요.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이 출애굽 사건이 오늘날 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제 이거를 함께 나누는 게 사실은 진짜 성경 공부의 목적이거든요. 이거 지식 뭐 이렇게 뭐 어디 경로 알고 무슨 뭐 누가 어떻게 했고 뭐 10가지 재앙은 뭐고 그거 지식적으로만 알아서 뭐가 돼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사건으로 오늘날 그렇게 또 나타나는지. 출애굽 사건은 결코 이 모세 시대에서만 나타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출애굽 사건은 언제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광야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거를 사실은 확인하려고 그거를 배우고 그거를 공부하려고 이 성경 공부하는 거지. 무슨 뭐 정보만 배운다면 여러분들 보고 다 하면 다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오늘 좀 말이 길었습니다. 짧게 한다고 자꾸만 그렇게 길어지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그렇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